성경 다니엘 9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그와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일기 본문은 다니엘 9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게 되는데 다니엘서의 어떤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들이 시간 순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상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신앙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다니엘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총리로 되기까지,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라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보였던 여러 가지 환상들, 그 환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풀무불 이야기, 또 사자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이 이렇게 설교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 환상에 대한 해석들이 각각의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설교는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의 종합은 같습니다. 그 내용의 종합은 무엇인가? 약간의 환상에 대한 해석들은 다르지만 그 핵심 내용은 이 땅에 여러 열방들은 있지만 열방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다스려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야기들이 좀 극적으로 또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 흐름 자체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그 내용들을 다른 내용들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훨씬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나갔던 그때의 왕이 우리가 읽었다시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원년, 초년 첫 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느부갓네살 둘째 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가 총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원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언제인가? 열왕기하 25장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제19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바벨론 전체를 통치하였던,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만 그때 당시의 총리는 다름 아니라 다니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니엘이 언제까지 통치하였는가, 다스렸는가, 있었는가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표현이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고레스 원년이 언제인가? 여러분들도 다른 열왕기 하의 말씀을 마지막 장을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가 언제인가? 고레스 원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한 장 한 장 그냥 그 사건에만 그냥 머무르게 된다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성경과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이 통치할 때 또는 총리로 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 귀환할 때 고레스 원년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방 열방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할 때 그냥 이방들을 사용한다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열방들을 사용한다까지도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에서만도 생각해 보면 다니엘 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은 여러분들도 읽었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는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왜 그랬는가 아시다시피 다른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것 30일 동안
다니엘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사람이나 신에게 어떤 것에나 절하는 것에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게 된다라는 법령이 내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3번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랬나 보다. 다니엘이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왕의 법령도 무시한 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나 보다라고 그냥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살펴보면 더 내용이 더 실감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또 그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런 왕의 법령도 어기면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올 때는 1장에서 나왔듯이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그런데 6장에는 다리오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인가? 그 5장 끝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5장 30절, 3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여러 왕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왕은 선 왕의 그런 교만들을 교만하여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술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날 밤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죽게 되었고, 누가 함께 죽게 되었는가?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다라 하면서 이 마지막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죽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왕, 그것은 메대 사람 다리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죽고 그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메대 바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메대 바사를 다스렸던 초대 왕이 다리오이고, 다리오가 6장에서 보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고 전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중에 뛰어난 다니엘이 고관들 위해 가장 먼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시샘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참소할 것, 고소할 것들을 찾다가 찾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법령을 조서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다니엘의 사자굴, 잘 알려지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는 다리오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있었던 그때에 일어난 일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다시 다리오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때, 그리고 6장과 9장의 때가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왕의 법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6장 10절에 기도의 내용이 간단하기는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9장 1절과 또 6장 1절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 시기가 거의 흡사하고 유사한 그런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상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9장 1절에 원년, 다리오의 첫 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9장이 더 먼저이고 그 다음에 6장 다니엘의 그런 사건이 이후가 아닌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3번씩 이렇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나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통치 원년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인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통하게 접하게 되는데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예레미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는 그 통치가 황폐함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정하면서 너희들 패망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것이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 다니엘은 그 사실들을 깨닫고 그것이 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그 사실들을 보고 이제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3절 이하 19절까지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니 이제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20절 이하 27절까지 기도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71회, 또 7일에, 62일에, 그리고 그 이후 1회 동안에 1회의 절반에 있을 일들을 7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71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7일에 그리고 62일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상징적인 숫자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들은 7장부터 12장까지 종합적으로 나오는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바벨론이나 또는 바사나 로마나 그리고 헬라나 여러 나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 말미암아 참된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가? 2장에서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했던 책, 그 내용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그 이스라엘의 황폐함,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글을 읽고 그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면 다 회복될 것인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바벨론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던 때라면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그리고 고레스가 다스리기 얼마 전입니다. 메대의 다리오가 몇 년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사의 고레스가 다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7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입니다. 약속하였던, 말씀하였던 7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바벨론도 다 멸망하였고 이제 메대의 다리오가 다스리는 때인데 얼마 남지 않은 때 이제 복귀가 되겠구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니엘이 보였던 반응은 어떤 것이냐. 그 일이 속히 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3절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회복될 것인데 다니엘이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이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여타의 이 땅의 종교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시한 채 나의 욕심을, 나의 의를,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조차,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외친다고 하면 그것은 여타의 땅의 종교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고 있는가를 늘 조심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참다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기도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책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책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될 날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9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2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좀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었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서 내게 알리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것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내용들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렇게 회복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그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그 기도를 우리가 다 말하기도 전에 간구의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며 그것을 다 응답할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기도를 다 들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또 기도할 내용도 주시는 것이고 그거에 앞서 어떻게 나타내실지를 다 갖고 알고 또 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셔서 또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아시고 또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들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들은 신약과 연결시켜다 보면 마태복음 6장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기도문 내용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다니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편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때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대하였습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아뢰며 우리의 좁고 근시안적인 기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하시며 구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선하게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후임으로 청빙된 김재훈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교회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직자와 또 임직 예정자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며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학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며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